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8월 29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04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104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또 다스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주님이 돌보시는 숲에서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04편 10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각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여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여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우리 가정이 처음 교회 개척을 시작하는 상가 건물을 보러 갔을 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그곳은 아스팔트도 마르지 않은 것 같은 새로운 도로가 깔려 있었습니다. 도로 주변의 빈 공터에는 드문드문 건물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직 외관 작업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2층 콘크리트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그곳 2층이 우리가 개척을 하고 살 곳이었습니다. 건물 안에는 텅텅 비어 있었고 보일러 시설이나 주방 시설도 없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이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되어 더 큰 건물로 옮기기 전 5년 동안 하나님은 그곳을 친히 가꾸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가정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황량한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당신의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의 섭리를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숲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숲으로 가꾸셨습니다. 골짜기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셔서 산 사이를 흐르게 하시고 짐승들과 들나귀도 목마름을 채우고 공중의 새가 깃들게 하셨습니다. 산 꼭대기 누각에서 물을 붓듯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은혜를 부어 사람과 가축들이 먹을 풍성한 식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포도주와 기름으로 사람의 외모를 윤택하게 하시고 마음을 힘있게 하셨습니다. 숲속의 나무를 풍족하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이 그 안에서 집을 짓고 살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공동체와 가정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물질을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의 공급이 끊어지면
공동체와 가정이 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와 가정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물질이 공급될수록 더욱 강팍해지고 다툼이 많아지는 반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은혜가 공급될수록 더욱 풍성함이 넘칩니다. 마치 콘크리트 건물 안에 아름다운 숲이 만들어지듯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공동체와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세상에서 화려한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숲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영혼들이 쉼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으로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104편의 두 번째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어제 묵상한 시편 104편 초반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바닷물들이 다시 그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땅을 보존하시고 다스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가정도 지켜주심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숲에 비유합니다. 오늘 시편 104편을 묵상하다 보면 풍성하고 아름다운 숲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 영적인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숲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4편 1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은혜의 동산에는 항상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항상 샘이 솟아납니다. 골짜기마다 물이 흐릅니다. 성경에서 샘과 물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아름답게 보존되려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13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여기서 누각이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누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물을 부어주십니다. 은혜의 물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산에 마르지 않고 풍성한 물이 흘러 넘칩니다. 그 결과 14절에 보니까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물이 공급되니까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들이 자라게 되고 그것들 가축들과 또 사람이 먹게 되고 그로 인해서 외적으로도 풍부해지고 또 마음적으로도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해 주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여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숲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셔서 그 안에 있는 나무들이 아름답게 자라고 또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이 또 피조물들이 그 안에서 집을 짓고 안락하게 누리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창조의 모습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찬양하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있는 아름다운 숲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은혜의 동산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푸른 숲처럼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을 가꾸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나 공동체, 가정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공동체나 세상의 가정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물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질이 없으면 그 공동체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회사,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부모님,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많아질수록 결국에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물질이 많은 회사 가운데 항상 권력의 싸움이 있고, 가정 가운데 물질이 많이 공급됐을 때 부모와 자식 간에 더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툼과 오히려 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대신 세상에 물질만이 공급된다면 그 공동체와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건물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물질이 풍성해지고 가족 역시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그 숲은 메마르고 또 나무들이 시들고 동식물들이 죽어가는 황폐하고 거친 숲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아름답게 유지되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야 됩니다. 바닥에서 은혜의 샘이 솟아오르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부어주셔서 항상 은혜가 넘치고, 그로 인해서 숲이 풍성하고 그 안에서 영혼들이 쉼을 누리고 회복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04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동체와 가정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것으로 풍성하는 공동체와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로 풍성해져서 메마르고 지친 영혼들이 그 안에서 쉼을 누리고 거처를 삼고 영적 회복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와 가정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치열해지고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영혼들이 어디서 쉼과 회복을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하나님께서 유지하시는 가정입니다. 한 주간 동안 거친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예배 드릴 때 그 영혼이 쉼과 회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루 동안 거칠게 세상에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이 가꾸시는 아름다운 숲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이 가꾸시는 아름다운 숲이 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 안에서 쉼과 회복을 날마다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우리 공동체와 가정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숲이 되기 위해 지금 필요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샘과 은혜의 비가 우리 공동체와 가정에 부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주님, 오늘 우리가 묵상한 시편 104편의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나무들과 숲이 우그러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영혼들이 쉼과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과 채소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은혜의 숲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그들의 가정과 공동체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